오늘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날에는 유난히 어떤 사람의 행동 하나, 어떤 말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이러저러한 일을 급하게 처리하고 힘들게 처리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가족이 무심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말한 거 했어? 왜 안 했어? 이런 말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 같으면은 내가 좀 바빠서 하지 못했는데 미안해 라고도 넘어갈 수 있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마음에서 화가 올라오는 때가 있죠.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말로는 표현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품으며 불만의 마음이 생기고, 또 때로는 이것이 나의 거친 말로, 분노의 말로 나오며 서로 마음이 상하는 데까지 이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음이 좀 가라앉고 나면 다시금 생각하죠. 내가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을까? 그렇게 할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제는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있던 게 아니고요, 이미 내 마음에 피곤함이 쌓여 있고 여러 가지 걱정과 답답함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넘어갈 수 있는 일에도 너무나도 크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너무나도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그러하죠. 바로 앞장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을 눈앞에 두고서도 분노를 일으키거나 혹은 그의 생명을 해하는 일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이 자신에게 무례하게 말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갑자기 자기 사람들에게 칼을 차고 그에게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에게는 칼을 들지 않았던 이 다윗이 오늘 나발의 말 앞에서는 칼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윗의 마음, 정말로 평안하고 또 모든 것을 참을 수만 있을 줄 알았던 이 다윗의 마음에 과연 어떠한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그토록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켰던 다윗이 왜 이번에는 이렇게나 큰 우를 범하는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의 중요한 인물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사무엘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그의 죽음을 슬퍼할 만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라는 이 개인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을 때 그를 직접 찾아와서 기름을 부어줬던 것도 바로 사무엘이었고,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라마로 도망하였을 때에 그와 함께 해주고 그를 위로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의 죽음이 다윗의 마음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건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다윗의 삶의 이전과는 다른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장사한 뒤 다윗은 일어나서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마온 지역에서 큰 부자로 살아가던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발에게는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가 있을 정도로 많은 재산이 있었던 인물이었고요. 마침 그때는 갈멜에서 양털을 깎는 때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양털을 깎는 날은 많은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면서 잔치를 벌이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기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그동안 다윗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나발의 목자들과 함께 지냈지만 그들을 해치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의 소유에도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그를 선대한 일을 설명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이때 자신과 자신들의 사람들에게 조금 도움을 달라, 도움을 줄 수 있느냐라고 그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나발의 목자들과 평안히 지냈으니 넉넉하게 네가 잔치를 벌일 때 좀 그 잔치거리를 나눠달라, 호의를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다윗의 사람들이 이 말을 전한 다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발이 다윗의 부탁을 듣고 굳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발은 무엇이라 대답하였을까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여러분, 나발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 다윗을 모욕하였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표현 그 자체로만 본다면 다윗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하고는 있지만 이미 온 유다에 큰 유명세를 떨친 다윗을 모를 리는 없었습니다. 특히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는 언급은 다윗의 상황을 모르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떠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라는 소문을 나발도 역시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을 가지고 다윗을 마치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친 이 종처럼 그렇게 그를 깎아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이런 모욕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죠. 자신들은 그동안 나발의 사람들을 해치지 않았고 광야에서 그들의 소유가 안전하도록 도와주었는데 돌아온 것은 감사도 아니었고 또 정중한 거절도 아니었고 노골적인 무시와 모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그 말 그대로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앞장에서 보았던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나발의 말을 듣자마자 무엇을 하나요?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참 다윗의 입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무서운 말이 그의 입에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행동으로 나서는 것으로 증명되듯이 다윗은 그의 조롱과 모욕에 심히 분노하고 진심으로 화가 나서 그를 죽이려고 직접 칼을 들고 그에게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나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에 대해서는 이러한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자신을 모욕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 모든 판단과 보복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신을 사울처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아님에도 그저 누군가의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라고 해서 그를 죽이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다윗의 치부라 할지라도 그 모습을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으로 큰 고난을 잘 견뎌왔던 사람도 순간순간 자신을 지켜내지 못하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어쩌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앞에서도 참았던 다윗에게
나발과 같은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무시했다라는 사실이 오히려 그의 자존심을 더욱더 크게 건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찌되었든 다윗은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분노와 수치심을 참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제 내가 믿음을 지키는 선택, 어제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참는 선택을 했다라고 해서 오늘 저절로 믿음을 지키는 선택을 우리가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한 번 잘했다라고 해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선택을 자동적으로 바르게 만들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도 어제의 순종이 오늘의 순종을 대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는 선택을 해야 되고요.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감정과 생각을 그때마다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선택을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오늘의 삶도 또한 내일의 삶도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큰 어려움은 믿음으로 잘 견뎌놓고도 정작 누군가의 말 한마디나 내 자존심을 건드는 누군가의 상처 때문에 내 마음이 심히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화가 나고 억울한 순간에는 어제까지 잘 견뎠던 나의 삶이 오늘 또다시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간 내 삶의 경험과 나의 어떤 견뎌냈던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 우리가 다음과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사람의 말과 순간의 감정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새벽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에 여러분들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실 겁니다. 때로는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듣기 싫은 말을 들을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 나에게 거슬리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감정과 생각을 앞세우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게 달라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